할렐루야. 제가 음성도 시원찮고 올라온데도 겨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처음 시작된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에 미국의 버지니아주 웹스터라는 마을에서 안나라는 소녀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아주 단란하게 살다가 불행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엄숙하게 잘 장례 지내고 그 어머니 산소에 카네이션 꽃을 심었습니다. 그 후에 이 소녀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무슨 꽃을 달았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 무덤 그 산소에 있는 그 카네이션 꽃 같은 그런 꽃을 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안나는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그런 운동을 벌여서 1904년에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어머니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날 행사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부모에게는 붉은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에게는 흰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그 후에 1914년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점차 세계적으로 이 어머니 주일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에 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1972년에 명칭을 어버이 주일로 바꾸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해서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선가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조용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려 하나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지를 않네.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천사를 세상에 내려보냈습니다. 천사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세 가지 아름다운 것을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꽃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어린아기의 아름다운 웃음, 그리고 셋째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가는 동안에 기간이 얼마쯤 걸려가지고 꽂힌 것만 다 시들어버리고, 아기는 얼마큼 자라가지고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어머니의 웃음만은, 어머니의 사랑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요,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언제나 이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계산되지 않는 사랑이고, 또 자신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주고 또 주고 또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닐 때
포항 가다 보면은 그 포스코 정문을 지나갔는데 그 포스코 정문 앞에 다른 글자로 써지기를 자원은 유한, 또 창의는 무한, 이런 글귀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자원은 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창의, 사람의 이 아이디어, 생각은 그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창의도 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한히 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사랑은 끝도 없고 하도 없는 것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사랑이 있음으로써 이 세상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새 역사의 창조와 발전이 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 침체와 퇴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때문에 예술은 발전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적 창조와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역사는 언제든지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저 궁창에 빛나는 그 아름다운 별들을 창조한 것이나, 산천은 푸른 초목으로 물들인 것이나, 또는 동물은 탄산가스를 공급하고 또 나무들은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 맡기시고 이제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도록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세상은 참으로 밝은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길러지며, 따라서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살아생전에 효도로서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처음에 보면 내 부모를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청종하라는 말씀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언제나 예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치 않는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청개구리와 같이 산으로 가라면 물로 가고 물로 가라면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청개구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아마 잘 들어서 아실 줄 압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청개구리 개골개골하고 울지요. 그 왜 웁니까? 평소에 청개구리가 어머님의 말씀 늘 불순종했어요. 산으로 가면 물로 가고 물로 가면 산으로 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임종이 돼서 생각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나를 저 땅에다 산에다 물러들라 하면, 육지에 물러들라 하면 틀림없이 놈들이 저 물에다 갖다 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들랑 저 물에 갖다 묻어라. 근데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청개구리들이 그제서야 어머니 죽어서 슬퍼하면서, 우리가 어머니 생전에 불순종해가지고 늘 반대로만 했는데 이제 돌아가신 뒤에까지 우리가 불순종하겠느냐? 어머니 말씀 순종하고 어머니 유언 그대로 물에다 장사하자.
그래 물에서 잠갔는데 비가 오면은 물에 떠내려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고 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정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그 자식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청정이 없으면 이 모든 관계는 다 깨지고만, 청정하면 관계가 정상적으로 바로 되지만은 청정하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는 저희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의 기르는 양은 그 목자를 알고 목자를 따라. 그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하던 한 군인이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총을 훔쳐가지고 그만 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탈영병을 잡으려고 군인과 경찰들이 포위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은 그만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부대장이 자수하라고 권하고 소대장이 아무리 달래도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올라와서 그 아이를 말합니다. 얘야 자수해라. 어머니다 자수해. 그러면서 막 울음을 터뜨리니까 그 어머니의 울음을 듣고 이 탈영병은 그만 총을 버리고 어린아이를 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머니 앞에 가면은 참으로 착해지고, 강도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식이요, 부모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긴다는 이 말은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아무것도 안 것까지 여긴다는. 사람이 가장 속상하고 참기 어려운 것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무시하고 이제 없이 여길 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미를 저주하는 자,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어머니의 젖만 먹고 살아온 우리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희생하는 것을 배웠고, 수고하는 것을 배웠고, 인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조 선조 대왕 때 암행의사와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던 그 송강 정철 선생님이 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버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 살았을까. 하늘같이 가 없는 은덕을 어디 되어 갚사오리. 이러면서 그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감사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잠언 15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를 즐겁게 할 것이요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없인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건 그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뿐입니다. 10계명 가운데 그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이 두 가지는 다 가장 크고 이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장점 때문이고,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은 서로 매력에 끌려서입니다. 그러나 나의 장점이 없어지고 나의 매력이 없어지면 이 모든 것은 다 시들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장점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식이 매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약해지면 부모님의 사랑은 더 커지고, 자식이 몸이 아프면 당신이 더 아파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어미나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그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구약시대에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내시는 징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김으로써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난 어미를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돈이나 조금 드리는 것으로 이제 그것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공경이요 또 효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즐겁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기쁘다. 말하자면 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때에 우리 부모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버이날에 아들에게서 엽서를 받은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엽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은 두 분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항상 간직하고 살면서 날마다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스승이시고 위대한 좋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직접 몸으로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염려와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욕심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이제 바라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는 어머니가 제게 주신 유산입니다. 그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아들이 참으로 올바로 자라고 착하게 자라가는 그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바르게 올바로 자라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은 즐거워합니다. 자기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부모님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올바로 살지 못할 때 부모님은 고통을 당합니다. 자식이 상을 받으면 부모는 자기들이 상을 받는 것보다도 더 기뻐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은 시골 구석에 있지만은 이제 당신이 잘 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영광, 즐거움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자식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즐거움을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의롭게 살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자식이 된다면 부모님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을 둔 부모님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다닙니다. 생각이 올바르고 건전할 때 그 자식은 이제 잘 될 것이고, 그렇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은 참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퇴계 선생에 대한 그 일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퇴계 선생이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임금님에게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이유를 묻자 퇴계 선생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어머님의 여생을 보살펴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러면 어머님을 한양으로 모셔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자기 어머님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평생 흙과 더불어 살아온 어머니이기 때문에 서울에 오면, 한양에 오면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예로부터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도 부모에 대한 이 효소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구 문명이 범람에 들어오면서 이제 효사상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남과 여자의 남편과 아내의 윤리를 더 중요했고, 동양에서는 부모님과 자식의 윤리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요, 자식이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는 것은 이제 효성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효성을 다하여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평생 두고 갚아도 다 갚지를 못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식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군사부 일체라, 그런 말입니다. 군사부, 이 무슨 말입니까? 임금님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코가 자꾸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스승을 사부님이라고 그러죠. 사부님. 이 사부님이라는 뜻은 스승은 우리를 가르치는 어버이와 같은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버이처럼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자에 대한 존경심은 물론이고 우리의 은사,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
오늘 우리 목사님 계신 데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조금 안 됐습니다만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거기에 스승에 대한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장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그 용모가 빛이 나고 옷이 햇빛까지 비치는 그런 변형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스승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은 왕명을 받아가지고 따르는 것이고, 제자가 스승을 공개하는 것은 스승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영적인 스승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는 우리의 이제 영혼의 목자이자 또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 영혼의 어버이가 되십니다. 뭐 젊고 나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회 사제를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신부라고 하지 않고 그냥 father,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father. 영혼의 아버지란, 영의 아버지란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영혼의 목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어버이신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는 이 어버이와 같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학교의 스승만이 우리의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스승이며 또 어버이가 되시는 영혼의 목자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존경과 섬김으로 우리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